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복음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있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진리를 명백하게 밝혀주는 놀라운 서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도 다 그러하고 참으로 놀라운 서신서인 히브리서 등도 참으로 그러하며 실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들이 곧 주님에 대한 말씀인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바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당시에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도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일진데 하물며 신약 성경은 얼마나 명확하겠는가. 그러나 이제 참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 또한 말씀을 읽을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복되고 복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성경을 읽다가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혼동되고 또한 헛갈리고 오해되고 왜곡되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서는 요한복음을 많이 읽도록 권면합니다. 자, 가볍게 이 사복음서를 훑어본다면, 그렇다면 깊이 있게 보는 그러한 눈을 어찌 초신자들이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자신의 편견이나 자신의 오해나 왜곡으로 사복음서를 읽을 때가 되노라면은 마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행위로 얻는 구원처럼, 행위 구원처럼 쉽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구나. 그렇게 따지면은 이건 우리의 구원의 여부, 내가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나의 행함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나의 선행,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충성, 봉사,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믿음조차도 행위에다가 넣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어느 목사님 또 선교단체의 대표기도 하고 수천 명의 목사님들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여러 책들을 저술을 했는데 그분은 아주 강조하는 것이 믿음, 은혜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그분이 정의하는 믿음, 그분이 주장하는 은혜, 그러면 실상은 행위에 속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할 때에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주장하면서 말하는가 하는 이면의 것도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외국의 유명한 그러한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믿음이나 회개를 아주 강조시 여기는데 그 회개에 대한 책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회개에 대한 설명이나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하고는 꽤 다르게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그냥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에 속하는 것들이 회개나 믿음이나 은혜나 등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의 그럴듯한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야금야금 조금씩 왜곡되고 어리석어지는 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주님께서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건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난해하고 어려운 것은 이러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같은 데나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마치 행함,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주님의 말씀들하고 요한복음의 상당한 말씀이 대조되게 보이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참 많이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많지요. 많고 요한복음 앞에 3장으로 가도 얼마나 믿음으로 받는 얻는 구원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행위구원론의 잘못된 것 또한 성경이 잘못 해석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마치 대결 구도에 있는 요한복음 아니면 요한복음은 많이 덮어놓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많이 읽는 분들은 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혹은 에베소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놀라운 증거입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사도 바울이라도 마치 주님의 사도가 아닌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시는 질문이었어요. 그분은 말씀을 잘 알고 계셨지만은 이 설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잘 설명해드리기 어려워서 제게 대신하여 질문을 하신 그런 경우였어요. 물론 저도 뭐 짧은 이런 문자나 카톡이나 메일 등을 통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고 실제로는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저는 이미 말해왔고 긴 시간을 통해서야 이 앞뒤 꼭지를 좀 더 이해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톡 문자 등을 통한 답변을 통해서는 뭐 거의 말씀드릴 내용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분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설교 기도합니다. 물론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 방대한 부분을 전체로는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또한 제가 누누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또한 행위구원론의 잘못된 것 또한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즉각적인 구원 그러면서 이루어야 할 현재형의 구원 또한 미래형의 받을 구원 때로는 신학적인 제목으로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이런 제목으로 과거에 설교하기도 하고 이러한 양자적인 그러한 전혀 다르게 보이는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많은 설교들이 했습니다. 왜 많은 설교들이 했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 왔고 미혹되어 와서 양극단에 좌로 우로 치우치는 어느 극단에 달려가 왔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왜곡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해석을 통하여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국물을 먹는 것처럼 작용되어 와서 눈에 보이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러한 몰몬교나 이런 눈에 보이는 이단 사입이가 아니라 그냥 정통 속에 있는데도 마치 사이비적인 성경 이해와 해석을 하는 무수한 신자들이 양산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구도상, 대결 구도상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같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 우리의 행위에서 0.00001%도 더할 수 없는
주님의 생명 피를 통하여 얻는 구원에 대하여. 야, 그것은 사도 바울의 독단적인 주장이야. 과거에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우파 목사님으로 지금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예수교, 바울교, 그렇게 해서 로마서는 바울교에서 온 것이고, 갈라디아서도 바울교에서 온 것이고, 에베소서에도 바울교에서 온 것이고, 예수교는 주님의 말씀만 예수교에 속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나 전 세계를 바울교가 사로잡고 있다. 그런 책을 내서 저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단 사설이고 명백히 잘못이다. 그렇게 과거 한 벌써 1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그 책에 대해서 부당하고 이교적이고 이단적인 책이다. 물론 현재는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보다 그 나이 지긋한 60대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훨씬 유명하고 추종자들은 말할 수 없이 저하고 비교할 때 이야기예요. 많지요. 어쨌든 그 양반은 소위 산상수훈 중심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심의 성경 이해.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선택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의 종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마치 행위로 얻는 것 같은 구원의 말씀들이야 제가 많이 설교해 와서 오늘 논증하는 이 설교 가운데는 요한복음 이 6장이나 3장 등의 본문이 중심이 될 것이고, 이와 함께하여 참으로 다루고 싶은 본문은 너무 많으나, 그러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같은 말씀들 정도만 해도 시간이 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소소하게 조금의 부분밖에는 다루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다시금 정돈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마치 행함으로 얻는 구원처럼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대로 행할 때 들어가는구나. 한 100% 진리입니다. 100% 진리. 근데 상반되게 보이는 이러한 요한복음의 놀라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리석든 지혜롭든지 간에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말씀을 해석하는 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론적 같은 그러한 경향을 가집니다.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지. 그래서 우리의 체험이 바르게 검증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체험이 정돈되는 것도 중요하고, 올바르고 바른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 왜곡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다 경계하도록 설교해 왔습니다. 한 부류는 체험신앙이 아닌 사람들, 체험신앙이 없는 사람들. 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지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지요? 왜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지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지요? 체험신앙이 없는 부류들, 입만 살았고 이론 속에, 신학 속에, 교리 속에만 있는 사람. 제가 경계해 왔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신앙, 나 은사 체험, 나 무슨 체험, 꿈, 환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 이 같은 이야기 갖고 정반대되는 이야기 같은 희한한 이야기. 그래서 체험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 제 스스로 제 말을 부정하는 것 같은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설교에서는 체험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점, 어느 설교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다룰 때는 체험이 없는 무체험의 어리석은 사람들.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체험의 말씀 안에서의 객관화가 이루어지기보다 자기 체험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말하자면 자신의 체험을 색안경이 돼버리는, 성경을 보는 색안경이 돼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 성령 충만을 내가 체험했다, 성령 세례를 내가 체험했다, 그러면 자기가 체험한 성령 충만, 성령 체험 혹은 성령 세례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성령 충만 등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실상은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왜곡과 섞어 넣기, 기억의 왜곡 등이 많은 것을 봐요. 저도 주일날 설교 가운데 그 연봉 이야기를 할 때에 뭔가 자료들을 보았는데 정보상 왜곡이 있어서 그래서 삼성전자의 연봉보다 그 통신사 연봉이 더 평균 연봉이 높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말하기도 했죠. 그런 자료는 삭제를 했고 제가 댓글에 잘못된 것을 말했다, 그리고 댓글을 제가 남겨놓았습니다만 고정 댓글로. 어쨌든 뭔가의 정보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정보상의 왜곡이 생기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일은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체험이라고, 제가 어떤 정보를 보고 데이터를 본 것도 저의 체험이죠. 정보적인, 지식적인. 그런데 그걸 보았을 때에 어떻게 수박 거달기로 읽었는가? 쓱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상으로 우리의 체험은 내가 겪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생생합니까? 거기에 이것저것이 혼합되어 들어가는 건 비일비재한데 우리는 거기에 내 왜곡이 섞여 들어갔다는 상상을 잘 안 하지. 과거에 경험의 재해석이나 이에 관련한 설교를 몇 번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체 설교를 많이 하고 살아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몇 편의 설교들은 유튜브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재해석해야 되고 어떠한 양상 속에서 우리가 했던 확실한 것 같은 경험에 문제가 생기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예화로 같은 걸 경험한 부부가 같은 걸 경험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말,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왜? 같은 걸 들었는데 서로 주장이 틀린 거예요. 같은 걸 경험했는데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부부싸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 서로 한 사람만 뭔가를 보고 들었다면 같은 걸 보고 들었는데도 듣는 게 틀려서 이해와 해석이 틀려서 싸움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남편만 들었고 아내만 들어서 이렇다 그러면 상대방이 변증할 수가 없잖아요. 응? 거기에서는 왜곡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는 일반적인 특징을 그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한쪽이 일반적으로 완악해서 그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로서는 한 명 이상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왜곡이 심한 경우에 뭔가를 경험하고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 독단적이고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많이 하는 경우에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그런 경향을 남편, 아내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항상 전쟁통이 되기도 하겠죠. 아니면 한 사람은 내성적이어서 막 꾹 참아버리면 화병이 일어나겠죠. 혼자 안에서 화병이 나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반대편에 에베소서 2장 같은 말씀, 로마서 같은 말씀, 믿음으로 얻는 구원. 물론 저는 로마서 강의도 해왔고 또한 로마서의 많은 말씀을 다루면서 로마서의 단지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고 끝나는 서신이 아니다. 오히려 로마서 11장에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을 많이 반복해 설교했습니다. 또한 로마서가 전반부, 후반부 그럴 때에 후반부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거다.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직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로마서 14장 등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끝. 마치 그렇게 로마서 전체가 돼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소경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서에 대한 말씀도 간략한 걸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듣기 좋아하는 것만 남겨놓고 다른 말씀들은 다 제거하면 되잖아요. 로마서는 그런 말씀이야. 갈라디아서는 뭐야? 히브리서는 뭐야? 그러면 자기의 편의적인 것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청중이, 대중이 듣고 싶은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우면 되니까 그러한 성경 개관 같은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저도 과거에 청년 때에 헨리에타 미어즈 박사의 성경 개관을 즐겨했습니다. 참 좋아했어요. 또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CCC에서 나오는 10단계, 10스택, 10단계 교재 같은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런 간략한 것, 헨리에타 미어즈 박사의 성경 개관도 페이지 수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66권을 다룬 거기 때문에 너무 간략해. 너무 간략해. 그리고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예를 들어 헨리에타 미어즈 박사의 성경 개관 같은 경우도 20대 초반에 즐겨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야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야, 세계적인 성경 교사인 이 박사님이 얼마나 탁월하게 가르치고 있을까. 이걸 통하여 성경을 체계를 잡아야지.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건 줄을 몰랐어요. 어쨌든 그러한 성경 개관의 책들부터 저는 성경 개관의 책들은 참 많이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왜? 성경을 전체로 그렇게 딱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말씀에 뿌리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성경 개관에 대한 신약 개관, 구약 개관, 무엇 많이 20대 초반부터는 두루두루 사서 읽었고 당연하게 신학교 가서는 더 열심히 그런 경향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경쟁 구도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경쟁 구도라고 보기보다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저 로마서가, 저 에베소서가 왜 그래야지만이 구도상 주님하고 다른 해석을 하는 사도들 그렇게 구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최근에 그 문점을 가지신 그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은 말씀. 여기서는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한 것은 그렇지 않잖아. 마태마가 누가복음 같은, 또 제가 방금 인용한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리얼 진짜 예수님 말씀이고, 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말씀인데 저 양반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강한 거죠. 둘 중에 다르게 보일 때는 무엇을 잡을 것이냐 할 때에 바보 아니면 주님이 한 말씀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양자 구도의 말씀, 대결 양상의 말씀, 같이 보이는 것, 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할 때도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으로 보이는 것,
그럴 때 일단은 뭐 최소한의 상식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의 사도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건 불변이에요, 불변. 거기에서 이제 서로 부딪힘이 있다면 우리의 이해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해력, 깨달음이 그 부딪힘의 정도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것일 뿐이에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아니면 5살짜리에게 비행기의 원리를 설명한들 5살짜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한계죠. 히브리서 5장의 말씀대로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금 믿음의 도의 초보를 다시 가르침 받아야 할 자가 되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로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이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그런 말씀을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5살짜리가 알약을 하나 먹었더니 20살이 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영적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신앙의 신비인데 깨닫고 알았던 말씀도 다 사라지고 잃어버립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더 퇴보합니다. 그게 신앙의 영적인 신비예요. 그래서 잡았다 그건 없는 거예요. 저 신사도 계통에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하는 자들이 나는 잡았다 나는 사도로 임명받았다 나는 선지자가 되었다 잡았노라 보았노라 그건 미혹이고 거짓말이에요. 누가 잡았고 누가 보았겠어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나 주님에게서 떠나고 멀어지면 옛날보다 더 얼마든지 못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일단은 출발구 핵심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두고 시작한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이모저모를 살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 참 좋아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좋아하죠. 다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상급을 쌓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 중에 기초가 되며 심지어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할 때에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심인 줄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절 같은 질문을 또한 주님에 대하여 표적을 요구하는 거지요.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니까 뭘 보고 무슨 표적 보고 당신 믿을까? 물론 주님께서는 이때도 계속하여 많은 표적을 행해 오셨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물론 이들은 그러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같은 성경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은 뒤에서 바로잡습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잡죠. 그 너무나 명확한 성경이에요. 만나를 누가 주셨는가? 근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주었다. 하늘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정도도 왜곡이 되는 판인데 더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3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인 이해고 해석이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생명을 주겠어요? 죽었지도 않은데. 그러나 여기에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떡 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 유대인들은 또 다른 계통의 만나,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의 떡을 원했는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이 양극단의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앞에서도 예제를 들었던 것처럼 설교를 할 때도 어떤 설교는 A편에 서서 그래서 다루고 어떤 설교는 B편에 서서 다루고 또 간혹 가다가 A와 B의 상관성, A와 B의 역설성이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 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성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함께 섞여가고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그렇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한 부분이 함께 이 요한복음 6장도 혼재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러한 역설성을 다루는 것은 오늘의 설교의 요지는 전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예정의 측면에서 본문에 따라 제가 설교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회개하는 것, 믿는 것, 사람 편에서의 믿음. 어떨 때는 유다서 1장에 있는 대로 혹은 야고보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믿음을 받는 측면. 어떨 때는 우리가 믿는 측면, 간혹 가다가는 이 양자적인 믿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간혹 다룰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있는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이해력이 증가되면 점점점 이 양자적인 역설성, 소위 진리의 양면성, 때로는 진리의 다면성의 부분을 더 이해해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잘 부딪히고 충돌될 때는 자신의 이해력이 문제가 있고 어떤 A 말씀과 B 말씀이 충돌될 때에 첫째는 A 말씀에 대한 왜곡, B 말씀을 잘 이해했고 그럴 수도 있고 반대, A 말씀은 잘 이해했고 B 말씀은 왜곡했고 오해했고 또 어떨 때는 A 말씀도 오해, 왜곡, B 말씀도 오해, 왜곡 그러면 충돌하겠지. 내가 A 말씀을 이해했고 B 말씀을 이해 못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딪히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B 말씀을 내려놔야죠. 그러면은 오해나 왜곡이 없겠죠. 바르게 내 수준에서 이해한 말씀만 남아있겠죠. 이건 선반 위에 찬창 위에 올려놓는 거죠. 내 믿음이 더 성장해 갈 때. 물론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나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았어 하는 그것이 왜곡되고 곡해됐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나 이론적인 이야기를 대강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을수록, 그럴수록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고 문제가 참 많다. 그래서 믿음의 초신자, 이제 믿는 사람이 되면은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히브리서 등을 많이 읽어서 믿음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해야 되죠. 이 요한복음은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고,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서 끝나는 복음서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요한 1, 2, 3서도 그렇게만 끝나지는 않고, 로마서도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도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인성, 진성, 주님의 창조주 되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 무수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배교에 대하여 계속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나와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은 놀라운 믿음장, 믿음에 대하여 또한 나와 있고 그러하죠.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 갈수록, 그래서 약간의 초신자의 때를 좀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말씀들이 충돌해 가고, 아니면 심지어는 잘못된 미혹 속에 들어가 버려도 충돌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충돌하는 다양한 상황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의 여정상 말씀들이 충돌한다 그러면은 좀 믿음이 성장했다. 거기에서 함부로 이렇게 충돌하는데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함부로 이해하려 하고 해석하려 하다가는 성장했던 데서 독국물을 먹고 더 거기에서 쭉 미끄러져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 체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어떤 체험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 그러면 제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성경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한 4살, 5살 때에 교회 예배당에 처음 나갔어요. 그것도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러면은 뽀빠이 한 봉투를 준다, 이 약속을 받고 가서 교회 당에 예배에 참여하고 끝날 때에 뽀빠이 한 봉투를 받았어요. 그걸로 이제 교회 예배당에 출입을 시작했죠. 주님은 믿지는 않았고, 그렇게 한 4살, 5살 때에 이제 뭐 예배당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그래도 거기에서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그 교회가 저 산 비탈에 천막교회를 세웠어요. 그래 천막교회로 옮겨서 천막교회에서 몇 년 동안 다니고 뭐 등등등.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저보다는 늦게, 그러나 예수님은 뭐 당연히 저보다 훨씬 빨리 주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로 저는 합쳤고요. 함께 다녔어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신앙생활 연수가 많이 더해가고 나이가 차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저한테 세례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야 주님을 안 믿었는데 왜 제가 세례를 받겠어요? 그래 저는 나는 세례받을 수 없다. 그리고 어쨌든 좀 기계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예배당에 출입했습니까? 한국 나이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봄이거든요. 2학년 봄. 고등학교 2학년 봄이니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3월인지 4월인지도 헷갈립니다만은 한 3월의 어느 날 같이도 여겨지는데, 그러한 때에,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18살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국 나이로 4, 5살부터 18살 때까지
주님을 안 믿고 교회 예배당에 출입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한 14년을 그렇게 했으니 그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예배당을 출입했지만은 그러나 주님도 안 믿는데 심지어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봄에 주님을 믿었지만은 제 기억상에 그럽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동네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나요.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동네에서야 골목대장을 했지만은 60명이 넘는 학급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는 어쨌든 그러한 좀 가오를 잡기 위해서 동네 친구들 앞에서 그런 체면을 막 세우기 위하여 있는 척 하려고 허풍을 떨었던 그런 완악함이지요. 그러니 저 자신이 선행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건 너무나 뻔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학교의 점심시간에 점심식사 끝난 다음에 혼자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저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알았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줄을 알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줄을 알았어요. 참으로 놀라운 체험이죠. 정말 그러한 큰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구원받는 은혜. 그러나 또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고 봐요.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 믿어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는 다양한 체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체험은 그런 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특별하고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믿은 다음에 이제 제게 변한 건 성경 읽기와 기도를 조금 직사기도 하는 정도. 그리고 제 삶은 저는 압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날은 정확히 알아요. 7월 31일 날 밤에 7월 31일 날 밤에 저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깊은 회개에 눈물 콧물이 흘러내리고 코에서 가락국수라 그래 콧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회개하면서 뒹굴고 다니고 물론 그런 회개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저는 전혀 그런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지도 않고요. 저는 이미 그런 회개 전에 주님을 예수님으로 몇 달 전에 믿은 사람이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은 살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러나 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통해 자복이 일어난 것은 3, 4개월 뒤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치 행위구원론에는 그러한 식의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회개가 있은 다음에야 구원받는다 하는 방식의 회개의 개념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제게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한 기뻐하는 측면이 있어요. 7월 31일 날 회개가 터지고 그것도 교회 예배당에 있는 교육관에서 거기에 기도하는 어른들이 계셨는데 항상 기도하는 교회 어른들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멤버들에는 목사님 사모님도 포함되고 제 어머니도 계셨고 또 친구 어머니도 계셨고 그런 7, 8명, 5, 6명 그런 분들이 밤마다 되면 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그 교육관이 그래도 평수가 한 몇 평 될까요? 60평은 넘었던 것 같고 한 80
10평 가까이 됐을까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된 데에서 저는 저쪽 문 앞에 누워서 자고 있었고, 왜 다음 날에 여름 수련을 예수님 믿은 기념으로 평생 처음 그러한 공적인 모임, 그러한 수련회를 처음 가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 같은 건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는 건데 제가 방학이어서 잠을 잘 취해서 못 일어나서 참여를 못 할까 봐 이제 교회 예배상에서 자려고 와서 누워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멤버들은 그 교육관 저 위쪽 강대상 가까운 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상황에 저는 자고 있다가 그다가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방언 은사도 받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저는 압니다. 내 행위에 1도 구원 얻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말씀들, 마치 행위구원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말씀들은 저도 그때 이후로 신앙의 많은 우여곡절들, 신앙의 여정들을 겪어왔잖아요. 거기에서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어떨 때는 주님과 동행하고, 어떨 때는 돈을 사랑하고, 어떨 때는 절망에, 탄식에, 우울증에 들어가고, 영적 침체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에 겪다 보니까 그렇게 행위구원으로 보이는 말씀들이 뭘 이야기하는구나. 요한계시록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에 성도가 입는 세마포가 나옵니다. 세마포.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요, 이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가 마치 성경 본문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면 우리가 정결한 행위를 하면 세마포가 만들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위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세마포는 무엇을 통해 얻습니까?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때 세마포를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 말씀으로 한다면 주님의 의가 믿음을 통하여 내 의가 되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주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 내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게 얼마나 명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는 1장을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은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의 하나님의 예정의 그 신비를 누가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것 이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선택해 주세요. 누구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학과 교리를 가진 자들도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정 교리나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 대한 여러 설교들에서 그러한 문제점은 제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가는 것만큼 가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는 문제점은 다루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다. 최소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것은 다른 사람을 왜 안 부르냐? 그까지 가면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고 아주 악한 강파감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에 대한 어리석은 이해로 그의 신앙까지도 무너지는 사람들 저는 듣고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예수님이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26절로 올라가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의 핵심이지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신생입니다. 신생 혹은 중생 거듭난 하나님을 신이시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신생 날생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왜? 자랑할 것이 내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내게 0.0000001% 그 무엇도 없으니까. 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믿음을 통하여 내 의로움이 된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셨고 그의 거룩함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 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복종함을 배우셨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셨고 순종하셨다. 그 삶을 왜 사셨느냐 할 때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을 통하여 내 의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의로우심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마포라고 합니다.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제 우리가 완악하고 어리석고 죄인된 삶을,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첫째는 세마포를 더럽힌다. 그 말이 더럽히는 것. 두 번째는 요한기초 3장처럼 라우디아 교인이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벌거벗고 있다 그러죠. 벌거벗고 있다고. 이게 사람들은 잘못 막 주님의 재림, 휴거, 극단적 종말론 이렇게 잡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생활, 순종, 선행, 깨어있음 등을 통하여 스스로 세마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뭐 해서요? 지켜서 지키라고. 그 자기 옷은 깨어있음으로 만들어낸 옷이 아니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러한 세마포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살면 우리의 세마포는 깨끗해진 상태로 주님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거룩함으로 세마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올시다. 히브리서 말씀에 배교에 대한 말씀이 많아서 제가 과거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한 배교 시리즈를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수십 번의 설교를 통하여 설교도 아마 제 기억상으로 한 30여 번 가까운 시간 동안에 배교의 신약 성경의 무수한 말씀들을
많이 다루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어찌 되는지 어찌 생각하는지 몰라도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마는 사람들, 그와 관련된 것이 소위 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조금은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은 그렇게 이어지지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판결을 받아. 그런 산상순의 말씀 등을 통해 보면서 행위 구원론으로 잘못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만 애언도 했고 꿈과 환상 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고 완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배교란 말이에요. 배교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을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일단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돈을 사랑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고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믿음에서 떠났으니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배교란 말이에요. 배교. 배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렇게 배교하지 않으려면, 주님으로부터 등 돌리지 않으려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는데도, 돈을 사랑하여 믿음에서 떠났는데도 안 떠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역설성이 있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왜? 배신하지 말라고, 배반하지 말라고. 왜 주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좁은 길을, 마태복음 7장 같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여. 그러나 누구에게요? 그러한 산상수훈도 자세히 보면요. 산상수훈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 존스 같은 목사님도 산상수훈 설교만 해도 그 두꺼운 설교집으로 2권을 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으로 이어서 생각해 보노라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그러지 않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진 않지. 물론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였을 때 주님께서 산에 앉으시고 그다음 제자들이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건 무리가 군중이 대상이 될 것 같아. 이것은 제자들이 될 것 같아 하는 말씀들마다 꽤 난해하게 섞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최소한 전반적으로는 주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대상이구나. 이제 마태복음 5장의 8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야기구나. 누가 구원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믿음은 누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거기에서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첫 번째로 해석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무엇도 잡지 않는 사람들. 구원에 있어서 내 자랑할 것 내려놓고. 고린도전서 1장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했지요. 에베소 2장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그 무엇도 잡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의 것을 뭘 붙잡아야지 든든하겠죠. 어떤 사람들요?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으면 허전하고 허무한 거예요. 뭔가를 붙잡아야지 나는 든든하고 평안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주님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려면 내 자랑할 것을 다 버려봐야지. 분투와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이 버렸던 것처럼 다 버려봐야지. 성경을 몇 독을 했네, 새벽 기도를 다녔네, 중보 기도를 뭘 했네, 헌금을, 봉사를 뭘 했네를 다 내려놔 봐야지. 예? 그러면은 자신이 뭘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겠죠. 그러나 구원이 주님만으로 인하여 구원 받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요?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어찌 노래하지 않으리요? 전능하신 아버지와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와 또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6장의 첫째 대상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우리 아니고. 우리까지 가려면 이제 해석의 징검다리를 거쳐서 영적 원리를 통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받아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것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진 않지요. 6장 11절도 봤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에?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미 구원받은 디모데에게, 이미 영생을 얻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런 거예요. 이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울 그러한 권위를 가지며 부르심을 입은 놀라운 주의 종인 디모데가 디모데라 할지라도 구원을 상실하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여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6장 21절도 보시면은 6장 20절 21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지식에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어리석어지다 보면 잘못된 지식 속에 잘못된 성경 이해 속에 들어가요. 세상 지식이 아니겠죠. 21절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좇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모르겠지요. 모르겠지요. 믿음에서 벗어났잖아요. 구원을 잃었지요. 믿음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영적 아들이고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하시는 자주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보더라도 후서를 보더라도 발견할 수가 있죠. 과거에 제가 배교 시리즈를 할 때도 디모데 전서나 후서도 다루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이지요. 요한복음 6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여기서는 주님이 첫째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 주님께 오는 자. 주님께 오는 자는 그럴 때에 우리 측면에서 주님께 기꺼이 차원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적 물질적인 의미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죠. 그건 아니다는 건 알죠. 나아가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실제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와 연결된다는 것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지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이야기.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거기에서 자꾸 선을 넘어가서 어떤 극단적 교리를 만들어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꾸만 선을 넘는 것은 자기 자식, 부모, 형제, 친구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도 주님께 주세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거예요. 그것은 악함으로 달려가는 악함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주님께 주신 자예요. 나는 찬양해야 돼. 다른 것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꾸만 예정이나 선택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한테 적용해야지 왜 지 자식한테 적용을 해? 왜 지 부모 형제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항하고 원망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러한 무수한 경우를 보아왔어요. 자기가 배망하는 것입니다. 배망이. 그래서 저도 어쨌든 선택이나 예정 교리에 대한 여러 설교들을 해왔습니다. 정말 주의할 것은 말씀이 간 데까지만 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읽는 네 개의 말씀을 하시면 내가 들어야지 왜 이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는 자식한테 당신 부모한테 적용을 시키냐 그 말이 이걸. 네 개 해당되니까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께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지 뚱딴지 같이 왜 내 가족 아무개는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거기는 차라리 아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대로 예수님 믿으라 그 말이 믿으라. 주님께 나아가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건 지그들 문제지. 지그들 가기 싫다는데. 지그들 가라고 권면하라 그러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걸 하라고 말이에요. 아쉬우면. 당신 가족이 구원 못 받은 것이 답답하고 아쉬우면 관계가 상하고 욕먹더라도 강권하여 하라고 말이에요. 물론 지혜 없게 하면 전도하면 할수록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줄은 알 것입니다. 안 믿는 가족 자식을 억지로 전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당신 말은 이제 일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얼마나 큰 지혜가 필요하겠는가. 넘어갑니다.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 초신자들은 요한복음을 많이 봐야 된다.
옛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지요. 말씀이 이해가 좀 어려워지면 물론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죄가 많은지를 명확한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 복음의 말씀이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 있는 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발견함보다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가는 출발이라면 어리석고 악하지요. 물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말씀한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건 명백한 진리, 100%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 진리 영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받아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냐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사렛 그 갈릴리 촌동네 그 비천한 동네 나사렛. 근데 내가 그 부모를 안다 마리아와 요셉을 안다 그러면 뭐 10중 8구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겠지. 이런 사람이 이제 주님에 대하여 공격하고 인신 공격하고 들고 일어나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그 작은 나사렛 동네에 선동을 해놓으니까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그 완악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길을 나사렛 사람들이 행하는 거죠. 선동당하는 것도 죄악이죠. 최근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주님께 순전한 나드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그러한 일을 강해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선동하지요. 그리고 사도들이 다 넘어가서 함께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는데 분노하는 그런 성경 본문들이 지자들이 분노했다. 누구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하여. 왜 그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써야지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향유를 그걸 주님께 부어버리고 마냐. 주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셨지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마리아가 한 것을 전파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도둑놈 가룟 유다의 선동에 사도들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잘못한 거지. 사도들이 저 가룟 유다 때문에요. 그렇게 해봐야 그건 일고의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간질하고 선동하고 낱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무너뜨리지만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도 다 자기 죄일 뿐이지 주님 앞에서 저 사람 때문에 해봐야 주님께는 들으심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계속 넘어가서 4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주님께 온다. 첫째 유대인들의 경우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회당에서 듣고 배우고 읽고 상고하지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께 배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고 아버지께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지요.
신구약 성경이든 어떤 자를 아버지께서 가르치십니까?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뻔하지요. 많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말씀으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지.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누가 영생을 가졌다고요? 믿는 자가. 계속하여 요한복음 6장은 반복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반복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진리가요. 놀라운 복음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살과 피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이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문맥을 통해 보면 너무나 확연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야 맙니다. 계속 읽어가면은 53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합니다. 성찬식, 성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이미 먹고 마셨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지요. 믿음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라는 것을 다시금 증거하고 증명하지요. 그러나 성찬을 통하여 세례교인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인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한다면 소경이겠지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도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로 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어떤 것도 관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얻는 구원, 또한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 외에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요. 또한 15절, 14절 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요. 3장 36절로 가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서 순종도 첫 번째 순종은 뭐예요? 아들 되신 주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온 떡이니 나를 믿어라 하잖아요. 믿어라는 믿는 게 순종이죠. 가장 첫 번째 생명 얻는 순종이 되겠죠. 야고보서 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미혹되어져 왔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그럼에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되죠.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가난한 자, 부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메이크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무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못난 사람 등등등.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지요. 그 믿음을 너희가 만들어냈다, 너희가 창조했다가 아니라 너희가 받았다고 말씀해. 무엇으로요? 이것도 선물이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 주님 믿는 것을 선물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으면 믿었다. 그러면 믿음의 개념이나 믿음이 무엇인지를 섞고 혼잡시켜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치유의 믿음도 있고 기도응답의 믿음도 있고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받는 거예요. 그건 받는 거예요. 그게 신비지요. 그 역설성에 대하여서는 과거에서도 여러 번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말씀, 왜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버리면, 물론 배신하는 것이 나 예수님 안 믿을래, 그것도 배신이지만 배신의 많은 종류와 양상들을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당에 머물러 있다 해서 배신 안 했다가 아니라 주님을 배신하는 많은 양상들을 내피셜이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각자가 살펴야 하겠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버린 그러한 것들을 좀 보면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은 강조형이죠.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믿음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 결론으로 가면 성경을 잘못해서 간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 맨 처음 주님 믿을 때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순종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예배도 많이 참여하고 등등등 하는 믿음?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주님 믿은 체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위구원론이에요. 그건 행위구원론이에요. 이게 성경을 나는 본문 말씀 그대로 믿어 하는 것 같지만 섞여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섞여 들어가 버려. 그러나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구원받느냐? 그럼 못 받아요. 그건 못 받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게 말씀에서 나는 그대로 믿는다 그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섞어 넣어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느냐? 네? 그냥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느냐? 그거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도 야고보서 2장 1절대로 어떤 사람이 대상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말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길로 가면 그러면 그 믿음은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 믿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도하면서 아니면 막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이니까. 나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옳은 것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내 믿음이 형제가 그런 상황에 눈앞에서 처했다 그 말이죠. 아프리카가 아니고 저 중동이 아니라 내 눈앞에 내가 있는 나의 바운더리 나의 나와바리에 근데 나는 있는데 나도 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나는 있는데 그러나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내가 도와줄 게 있는데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받으세요 뭐 등등등도 같은 위선이겠지요. 그러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도 배교의 한 양상이에요. 돈을 사랑해서 미혹받아 믿음을 떠난 것도 그렇고 이것도 배교에 속한 것이지. 그 믿음 자체가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 또한 영적 원리상으로 여기에서 더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계속 이어서 보면은 19절에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가진 것 같은 믿음을 가지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 자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교리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삼일체 믿습니다 그러면서 악하게 사는 자들이 있죠. 저기 뭐 정광훈 씨나 그 패거리들도 있고요. 무수한 이단 사이비도 있습니다만은 정광훈 씨 같은 자는 얼마나 악한 길을 걸어갑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해서 그래서 뭐 그런 성령의 본체라 그러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을 내가 지워버린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러고 뭐 별 악한 말을 다 토해내지요. 어쨌든 뭐 하나님 뭐 어쩐다고 하여튼 뭐 별 숭악한 이야기를 다 짓거리는데 그런 자들도 목사랍시고 막 설교하고 새로 교단을 지가 세우고 추종하는 목사들 거느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뭐 그런 자들만 그러겠습니까? 그를 옹호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게 믿음인데 믿습니다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그 말. 헛것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출발이 틀리면 틀린 것이.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기에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언급하고 다루지 않는 가운데 그런 다음에 그냥 처음에 받는 구원이 영생을 얻는 것이 진리의 교리의 시작과 기초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면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거기에 출발하면 잘못된 거다. 그 말이. 잘못된 거.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고 구원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겠지요. 그 사람들 가운데 당연하게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20절.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건 말씀 그대로 진리예요. 헛것이란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초신자부터 여러 양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구원받은 것은 소위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찾으셔요? 열매를 찾으신다 그랬죠. 열매를 찾으셔. 열매를 찾으셔. 여러분의 자녀가 20살인데도 계속 젖 먹이고 분유 먹이고 여러분은 키우고 싶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30살인데 이유식 먹이고 있어요? 20살인데 야 분유 먹자, 분유 타줄게, 똥기저귀 갈자 그럽니까? 그건 상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응?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마태복음 등의 여러 본문을 통하여 제가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22절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이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행함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때로 헌금 생활도 그렇고 예배 생활,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순종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행함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내 믿음이 생명력을 더해가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가지. 그러나 주님 믿어 구원받았어요. A라는 사람이.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요. 저는 예수님 믿은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는 믿는 교우분들에게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그 다음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까지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은요.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게 힘쓰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데 힘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급격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도 금방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가 행함이 없는데 그의 믿음이 마치 사람이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밥을 안 줘요. 분유를 젖을 안 먹여요. 돌봄이 없어요. 그럼 죽겠죠. 죽어. 마치 그런 관계 같은 거예요. 죽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죽기 전이면 뭐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안 죽었어. 영적으로. 그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런 사람.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감사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의 신앙 유지가 되겠어요? 모르지요. 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천인천색 만인만색이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해왔던 경우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그의 믿음이 흐지부지 된 것을 봐왔어요.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했던 그 기억과 경험은 좋아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가난해서 국가에서 돈 받고 사는 사람들은 뭐 쌀이 남으니까 쌀만 보내오시고 추수감사절 되면 호박이나 과일을 보내오시고 이제 예배당은 안 나와도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는 다시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죠. 22절 다시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하지요. 24절로 가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 아래는 기생 라합의 예시를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러나 내가 믿었으니까 끝, 구원 얻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왜 나와 있는지, 왜 그의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 또한 나아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미혹되어 어리석게 살아갔을 때에 어떠한 참담하고 끔찍한 결과들이 나오는 줄을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곡해하거나 혼합하거나 섞어버리거나 또한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바르게 깨닫고 알고 무엇보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인하여 얻는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온전케 하는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